51강 오늘 하겠습니다. 51강 제3절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제항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제3절 일곱째 대접제항.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단은 오랫동안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에 이와 같이 나오죠. 공중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은 이에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에베소 6장 12절에는 하늘에서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N 토이스 F 라니오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공중에서 그리고 이 하늘에서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이 지역에서 이 사탄은 오랫동안 이제 그 권세를 이제 잡고 왔던 것이죠. 근데 이 공중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천사장 미가엘이 여기서 권세 잡고 있는 이 공중에 그 권세 잡고 있는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을 땅으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제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이제 보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던 그들이 땅으로 이제 쫓겨서, 그 사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옴에 따라서 이제 이 땅에 다니엘이 그 예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서 2장 34절에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 그 들린 돌이 떨어져 내려서 이 그 큰 그 동상을 아주 산산조각이 나게 부숴버리는 그러한 이제 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제 이 사탄을 땅에 이제 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들을 가공할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 작업이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이외에 다른 이들의 이 나라들과 그리고 백성들 이외에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본문에 공기 가운데 그랬어요.
공기 가운데, 이 공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에피, 톤, 아에라.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에서나 여기 이후에서 얘기한 하늘 또는 이 공중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그 공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이 공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 위의 우주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화성도 가게 되고 이제 달도 가게 되고 뭐 이같이 가게 되니까 이 지구가 앞으로 이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게 된다면 자기네들이 피난 가야 할 곳을 이제 정한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어 가지고 또 세계에 있어서 이 달의 땅을 지금 예약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달에 가서 살기 위해서 달의 그 땅을 지금 현재 예약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전 우주에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지구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 바벨론 헷 메가네라고 부르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과 지구와 이 모든 그 전체를 갖다가 이 태양계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창조하신 이 태양계, 그곳이 바로 사탄이 이제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 큰 음성이 하늘 보좌에서 들려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하늘 보좌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공중 재림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그곳에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휴거돼서 올라온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큰 음성, 이 큰 음성이 지성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 음성은 이 간결하고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되었다, 개고된이라고 했는데, 개고낸 말씀은 성취되었다 또는 완성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실 적에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육적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69일로 끝났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시대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교회의 시대요, 그 다음에 말시의 복음 시대가 왔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보좌에서 나온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끝났다고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계의 그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선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요. 또 지구와 태양계가 멸망을 할 것을 알리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이 지진 등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또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실제로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던 그러한 지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성 폴리스 헷 메가르는 이것은 이 땅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만국의 그 성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으로 말하고 지고 있는 이 불택자들의 그 전 세계적인 저들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모든 도시들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러는데, 이 세계가 이제 그 미국과 이제 그 구라파 이제 연합 국가들이 이제 그 주도하고 있는 남부군과 그 다음에 소련이 주도하고 있는 소련군과 그 다음에 동부군으로서의 중공이 이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동부군, 그와 같이 셋으로 이제 앞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들 나라들 간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큰 지진으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하심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진노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사도 요한 당시에 기독교들 간의 불택자들의 이 나라인 이 로마 나라를 지칭하는 그러한 그 은어였어요. 그러나 그때 이 로마는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세계 모든 그 불택자들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 기억하신 바 되어, 뭘 기억하니? 기억하신 바 되어는 여기서 엠네스테라고 그러는데, 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그 뜨인 돌을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나타난 그 동상을 전부 다 때려 부시는 그러한 그 박살내는 그러한 예언을 보여주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뜨인 돌 대신은 이 주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 간에 있어가지고 세 갈래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이 땅을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서 이 포도주잔 포테리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에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중수가 한 날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우주적인 그 혼란의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가지고서는 큰 우박이 이제 내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박은 하나가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돼서 이 96파운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으로서 얘기하면 약 100근이 되는 그러한 큰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레미야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을 우박으로 쳐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완전히 인류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땅은 핵전쟁으로 인한 큰 지진과 뇌성과 우박 등 자연 이 변화로 땅이 변형되어서 이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것이 그 지상에 있는 뭐 건물이나 사람이 죽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현재 우주를 돌고 있는 그 인공위성들, 그 가운데 있는 이 원폭이 20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0여 개가 되는 그 원폭들이 전부 다 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면요, 우리 이 지상 안에 있는 이 땅 속에 있는 그 지열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일본이라든가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또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그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 이 화산이 말이죠, 이것이 전부 폭발에 올라오게 되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산악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바다도 변형되고 모든 것이 다 아주 깨져 없어지는, 우리가 이 태양계가, 이 해와 달과 이 지구와 이 태양계가 종이축처럼 말려서,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종이축처럼 말려가지고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가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는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적에, 이 태양계를 창조하실 적에 그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그 혼돈과 이 파괴 속에서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4절을 보겠습니다. 제4절 세계 종말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에 주어진, 이 땅에 주어진 이름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그 권력인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세상의 모든 이 권력자들, 이 정치적 세력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바벨론입니다. 이 정치적인 바벨론들의 이제 멸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교권주의적 음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교권주의적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어가지고 이 기독교만이 아니고 세계 종교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계 종교 연합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장이 나오게 되고, 그가 즉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계 종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음녀 바벨론들이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상업적 바벨론들이죠. 다시 말하면 돈 가지고서 이제 큰 소리 치고 돈 가지고 이제 참으로 이제 그 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사회가 모두 마지막 때 파멸에 이르며 모두 하루에 멸망하게 된다. 하루에 멸망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8절에 하루에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계 그 멸망을 보고 이러한 그 세계가 그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제 들림바다 이제 휴거대에 올라가 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림바다 올라가 있는 그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단의 왕국이 이제는 최후 이제 그 이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이 세상에 대하여 지금 이 세상 조직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천성의 성도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요. 앞으로 있어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그 바벨론들에 의해 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고난을 지금 현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성도들은 전 3년 반 마지막에 들림받아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3년 반 날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 이 7년을 한때, 두때, 반때로 3년 반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날에 성도들이 이제 올라가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두 번째 3년 반 되는 이 마지막 3년 반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멸망이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다시는 이 재생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우주가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다시 재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의 이 모습은 바로 예레미야의 생애에 있어가지고 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여 말씀하신 바벨론의 멸망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바벨론만이 아니라 말세에 있어가지고 나타나게 될 이 대바벨론에 대해서의 이 멸망을 또 말씀하시는 그런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예언의 책을 유브라데스 강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강에다가 빠뜨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바벨론이 재생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바벨론에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의 서를 이 강에다 던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천사는 큰 맷돌을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임을 다시는 재생되지 아니할 것임을 이제 예언하여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2절입니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옛날 그 당시에 있어야 아주 그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이제 씨앗들을 갖다 갈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가루를 내서 그걸로 빵을 해놓는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발전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문명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텔레비라든가 또 우리가 전화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그 영화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러한 전기 자동차, 전기 기차 뭐 할 것 없이 이러한 모든 그 문명체들이 다시는 파괴되어 나타나지 아니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백성을 미워한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옛 그 바벨론 도성이 현재 있어가지고 이락에서 있는데 그 옛날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바벨론 그 도성이 있던 자리가 지금 현재 폐허가 돼가지고 있어요. 실제 있어가지고 이 바벨론 도성이라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이 바벨론 성 꼭대기에 그 꼭대기에 마차 2대가 서로 그 2차선으로 오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성 꼭대기에 그 마차 2대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한 탑이라니까 이것은 그 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건 허물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초롱성 같은 그런 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수천 년이 돼도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세계 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멸망받게 될 것을 이 선지자와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러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조직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18장 23절을 봅시다. 이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복술이라고 얘기하는 이 파르마케이어는 이 그 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자에게 이런 약도 먹이고 저런 약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안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어가지고 지도자들이 말이죠. 지도자 권력자들이 대중을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전기차, 전기기관차, 뭐 이런 영화, 뭐 이런 뭡니까? 이 전화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이런 세상을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각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 이제 축구, 무슨 뭐 농구, 탁구 할 것 없이 그런 경기들을 이렇게, 이 아시아 경기, 세계 경기, 이 마라톤 경기,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경기를 자꾸 일으켜가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쏠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예술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화, 이제 무용, 무슨 각종 예술을 세계적인 예술 대회를 만들어야 돼. 이번에 있어가지고 미국 세계적인 그런 영화상을 갖다 우리 한국이 받았다고 막 야단들이 났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데 쏠리도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미신들을 통해 가지고 점들을 치게 하고 말이죠. 아무개가 이번에 당선될 것 같다, 누가 어떻다, 해가지고 점쟁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이 그런 걸 미혹해서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것으로 정치를 해나가는데,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땅의 왕족들이, 이 땅의 왕족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족은
왕의 어떤 가족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이 메기스타네테스게스인데 이것은 저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자들, 또 이제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가 또 이제 이러한 또 여기도 보니까 상고들, 호의, 엠포리오인데 이것은 상인들, 자본가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정치적인 지배 세력들과 또 이제 종교적인 지배 세력들과 이러한 자본가들이 유착해가지고 민중을 억압하고 이제 부패한 이러한 자본 세력들, 갑질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결국 모두가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비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신원하는 소리가 이제 참으로 이제 하늘의 성막 안에서 이제 이 순교한 모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언제 이 사탄 마귀들을 전부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그 성도들의 소리. 이 옛날 이스라엘은요, 이 재판을 하는 데는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역시 뭐냐면은 죽어서 성전, 지금 현재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이제 피를 흘리게 한 그 땅에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언제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그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부터 이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사탄 마귀들을 언제 멸하여 주시겠습니까?는 호소하는 그 기도, 그 두 기도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제5절을 보겠습니다. 제5절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인데 이것은 이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만국의 왕이시여 그랬는데 이 바실리우스 톤 에드논인데 이것은 다른 사본에서는 만대 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만왕의 왕, 만대 왕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은 오너마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르는 그 자들은 바로 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가지고는 이제 비록 이제 이 교인이라고 우리가 성도요, 이제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그렇게 불러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들만이 이제 이와 같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홍해에서의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이 탈출할 적에 그 애굽의 왕으로 있는 이 네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이 분이 나는 거죠. 자기네들이 노예로 사용하던 그 백성들이 탈출을 해서 나가는 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군대들을 풀어가지고 나가서 그 노예들 백성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그 인류 이 군인들이 말이죠. 군인들이 말을 타고 막 죽이러 막 쫓아옵니다. 전차를 타고 막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버렸어요. 넓은 홍해 바다가 꽉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이제 그 적군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거죠. 길로 갈라주셔가지고 홍해 바다다가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어가지고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이 그 인류 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은 그 홍해 바다가 다시 그 물이 다시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본 그 모세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참 놀라웠고 참으로 얼마나 더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거기에서 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모세의 구원의 노래인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은 15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이 노래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이 후 3년 반말에 이제 멸망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그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너무나도 그 놀라움에 찬양을 부르는 그 소리,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르는 이 노래는 이 두 가지의 노래를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두 가지의 노래가 같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는 어린 양의 그림자이며 모세의 그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구원의 그림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이 고대에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른 그러한 노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천상의 성도들이 이제 이 하늘의 그 유리바다 위에서 하늘의 이 유리바다 위에서 이제 그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노래.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서 예표되었고 또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에서 성취를 본 것으로 어린 양의 노래인 동시에 모세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두 노래의 대비는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양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보니까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막이 열리니여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세운 이 장막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세운 그 장막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보고 거기에 이제 이 예표해서 이 땅에 성막을 세우는 그러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하신 그것을 갖다 예표하시는 그것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성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성막도 자연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의 성막이
성막이 하늘에서 그 성전의 그 성막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멸망을 얻으려고 하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이 성막으로부터 이제 그 세상을 멸망시키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이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막을 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의해서 천사가 그 심판의 재앙을 행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왕적인 고결함과 그 다음에 그 권위를 이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또 이제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가운을 입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책에 대한 그 권위를 이제 또 이제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그 예복을 우리가 정결하게 잘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함부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꾸기꾸다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내 생물이 하나님 곁에서 수종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세에 계신 분, 이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노의 금 대접, 이 금 대접은요, 이 포도주를 담은 얇고 이제 넓은 그러한 대접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막에 있는 이제 이 향로의 그 향불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대접인데,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그 기도가 올라간 그 대접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아서 이제 그 천사에게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희는 그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들의 그 신혼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금대접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간절한 소원의 그 기도가 들어있는 그 금대접에 진노를 담아서 그 그릇을 이제 천사들에게 주어서 이제 세상에 이제 그 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노로 쏟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하신 그러한 그 성취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그 임재를 그 상징하는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히 찼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적에 그때 이 하늘에 이제 이 연기가 가득히 찼다고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봅니다. 또 천사들이 하늘 성소에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연기가 가득히 찼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킬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 속죄날에 향로의 연기로 가리움이 없이는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거룩하신 구속의 향기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거룩하신 그 구속의 향기에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늘의 성소에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그 경이스러워서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깨끗함을 얻은 마지막 심판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성도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누구도 7 천사의 7 재앙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이제 이 진노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참 무서운 그런 심판이 앞으로 말 수 있게 될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왜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또 천국은 성도들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도들이 아닌 자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천사들이 성도들을 수정두는 그런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성도가 주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가면 모두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렇게 참 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다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천사들의 이 수종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가서 앞서간 친구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가 생각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그 지옥 간 친구들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이 모두가 이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이고 또 죄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죄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즐거운 찬송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이 천국은 언제까지 모르던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잘 알지 못하는 게 참 많고 궁금한 게 많죠. 근데 이것이 천국 가면 저절로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서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또 천국은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21장 4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와 같이 아름답고 이런 귀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